여러분, 저는 오늘 바이블 루트 탐방 미국, 일본, 조선 여러분들 모시고 140년 전에 시간 여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21세기 한국, 서울, 백옷 영동교회 이런 프로세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런 신명기 말씀이 나와요. 신약에 오면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며 이런 마태복음 말씀이 나와요. 연세대학교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는 없지만 제가 졸업했던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런 말씀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의 말씀이나 21세기의 지금 말씀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가 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찬송 부르는 형제 자매님들 보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할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이 복음을 조금 공부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140년 전의 시간을 조선이라는 공간 속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동물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과 공간과 사람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짧게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국사 시간에 안 졸고 배우신 사람들은 좀 무슨지 알거든요. 잠깐 한번 보세요. 일본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막 움직이네 보니까. 1876년 일본을 기준으로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입니다. 주어가 지금 일본이 침략입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까요?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조선과 미국을 합법적으로 이어준 아주 근대적인 조약이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강화도 조약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불평등 조약이고요.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은 조선을 그래도 파트너로,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처럼 파트너로 한 건데,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84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갑신정변이라는 개화파와 수우파의 싸움이 한번 일어납니다. 몇 가지 조약은 제가 넘어가겠고요.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에 아펜젤로 목사님하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항에 입항을 하십니다. 4월 6일 총각인 언더우드 목사님은 서울로 들어오시고, 같이 오셨던 아펜젤로 목사님은 사모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조선에서 입국을 거부했어요. 들어오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가 5월이 되면 스크랜턴이라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아펜젤로 목사님이 다시 사모님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한 29일 정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9일을 아펜젤로 목사님은 인천에서 계시다가 드디어 7월 말쯤 우리나라에 들어온, 저게 이제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이세요.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1887년쯤 한 2년이 지나면 언더우드 목사님은 세문안 교회를 세워서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를 만들게 되시고요. 한 달쯤 뒤에는 아펜젤로 목사님은 정동 제1감리교회를 세워서
우리나라에서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를 만듭니다. 백옷 영동교회는 영동교회를 모체로 해서 분립 개척을 해서 이곳 백옷 땅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나갔던 이 역사를 140년 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올라가는 과정에 지도를 잠깐만 보면,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140년을 모시고 간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이래 보면 일본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 일본 가시니까 중국이 지금 일부 보일 텐데요. 조선의 서울을 바탕으로 중국 쪽으로는 영선사라는 그런 이제 남의 나라를 배우는 것을 공부를 해놓고요. 여기 보면 미국으로는 보빙사라는 걸 보내요. 말이 좀 다릅니다. 일본으로는 뭘 보내냐면 여기 보면 수신사라는 걸 보여요. 다 뭔것을 배우러 간다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시절로 일본 여행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 개 배웠어요. 중국으로, 일본으로. 누가? 조선이. 그럼 21세기를 살아가는 백옷 영도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본을 가셔야 될까요? 이게 보빙사예요. 1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높은 고위 간직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미국을 보빙사로 갈 때 하나님의 섭리, 제가 지금 5자 이야기했어요. 일반 역사에서는 그걸 안 배웁니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그랬죠, 시간과 공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랬다, 그죠? 여기 사람들이거든요. 이분이 바로 닥터 가우츠라고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갓을 쓰고 가는 조선 사절단을 시카고에 있는 기차 안에서 만났어요. 그 당시 시카고에서 뉴욕까지는 한 3일 가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빠르지 않아요. 3일간 조선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자를 계속 쓰고 다니거든요. 가우츠 목사님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조선에서 왔습니다. 위에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요? 갓이요. 갓을 영어로는 God 하나님을 쓰고 다니다니 갓. 이 나라가 어디지? 라고 연구를 시작해서 그때 돈으로 5,000불을 조선 선교를 위해서 돈을 냅니다. 저 가우초 박사님이 아니었으면 조선 선교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맥클레이 목사님이라고, 저분은 중국에서 30년 동안 노련하게 중국 선교를 연구하시고 훈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일본으로 오셔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가우초 목사님이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목사님한테 당신이 조선을 한번 가봐라. 뭔가 나라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맥클레이 목사님은 조선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은 맥클레이 박사입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조선말을 모르니까, 조선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김옥균이라는 분은 아마 여러분 역사책에 나올 거예요. 개화파의 머리 좋은 양반 김옥균은 그 당시에 도승지 중에 승지였습니다. 승지는 지금 말로 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일본에서 맥클레이 쌤하고 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소통을 했기 때문에 고종 황제에게 2가지를 건의를 합니다. 1번, 우리 미국의 감리교회가 조선에 병원을 지으려고 한다. 사업을 허락해 주세요. 2번, 우리 감리교회가 감리교 사업단이 조선에 근대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하니 허락을 해 주시오. 답, 고종 황제께서 윤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박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우초 목사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조선이 열리고 있다. 왜냐? 조금 전에 봤던 1882년에 맺었던 한미 수호 통상 조약. 왜? 조약을 맺었으니까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조선에 외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역사가 새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좌측에 있는 분이 이수정 선생이라는 분이고, 이번에 일본 가면 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있는 분이 바로 젊으신 25살의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26살의 아펜젤로 목사님입니다. 이 세 분은, 이수정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리고 이분이, 이수정 선생님이 일본에 계시면서 미국에 편지를 썼어요. 우리에게도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 편지를 읽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도로 가시려고 준비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니는 왜 안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조서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수정 편지가 아니었으면 impossible, 불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아펜젤로 목사님은 감리교 소속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가우츠 박사님, 아까 이야기했던 맥클레이 박사님을 통해서 선교비 5,000불이면 요새 돈으로 한 5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조선에 투자를 해서 저분은 선교비를 정확하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주어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닙니다. 언더우드 4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4세. 지금은 원한석이라 그래가지고 저분이 피트 한이거든요. 피트가 베드로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반석이지요. 한국의 돌, 한석, 이 소리입니다. 피트 한, 연세대학교 이사님입니다. 저분을 140주년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우연찮게 140주년 세미나에 갔다가 저를 만났는데요, 저보다 한 칸 위에 선배님이, 그 성원사기 선배님이 유영모 목사님이라고, 아마 제 기억에는 합동측이 아니고 통합측 총회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정 박사 왔네, 인사할 사람이 있다. 저분하고 인사를 저를 시켰어요. 근데요, 제가 저 수분하고 악수를 하는 순간에, 내가 우리 영민 장로님하고 악수를 하면 우리 이 장로님의 따뜻한 손이 저한테 전달되어 오거든요. 사모님이십니까? 사모님 제가 한 3년 전에 배웠거든요. 2022년 11월 23일에 내가 여기 왔었거든요. 그런데요, 저런 손을 만지는 순간에 제가 14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길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엄청 감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피트 한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바로 증조 할아버지 되겠다, 그죠?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연세가 드신 모습을 이제 191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50대 되었을 때 노련한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아펜젤로 목사님은 도대체 우리나라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 지금 오늘 공부하러 가시잖아요, 일본에, 그지요? 저는 일본을 지금 4번 갔다 왔으니까 한 3번 가는 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그래서 이게요, 이 편지가 누구의 편지냐면은 바로 이수정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본 언더우드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읽기 전에는 어느 선교지를 갈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있는 원문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친필이거든요. 제가 번역을 저렇게 해드렸습니다. 와, 진짜네.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참으로 기쁜 일인데요, 우리는 몰랐었어요. 자, 이게 바로 미셔너리 리뷰라는 잡지에 실린 바로 그 글이거든요. 여러분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대단히 세게 나가죠. 사도 바울 스님처럼 이야기하죠, 그죠? 대단한 양반이에요. 세례받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양반입니다. 맨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조선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 조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 이 선생님은 일본에 계시니까 그때 분위기는 일본 사람이, 일본 목사님들이 조선을 선교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은 조선 사람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의 제국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가면은 조선 사람들 싫어한다. 누가 와야 될까? 일본처럼 미국 선교사님이나 영국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현장의 뉴스예요. 만약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83년 12월 15일 요코하마에서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저 요코하마를 김종술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가보셔야 됩니다. 요코하마, 노래만 요코하마 부르지 말고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이제 이수영 선생님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이 이수영 선생님은 조선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예. 자, 보십시다. 이 어른이 이수영 선생님입니다. 조선의 유학자입니다. 진사 시험을 패스했으니까 요새 말로 하면 고등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에요. 한문을 이미 진사 정도 되면은 네이티브 스피커거든요. 한문을 마음대로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일본을 갔어요. 유학해서 갔는데요. 가서 보니 스다센이라는 농학자의 집에 허심자는 우리말로 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소리거든요. 복이 있나니, 또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 팔복을 쭉 쓰는 그걸 보고는 이수정 선생님이 생각하는 조선 유학자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거든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자지. 왜 그럴까? 이런 것을 스다센 박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스다센 박사님은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 초보 이수정의 호기심을 일본말이 안 되니까 한문으로 필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스다센 장로님이 이수정한테 한문 성경을 한 권 줍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요거는 이 책의 아주 일부분이니 이 오리지널을 가져가서 공부를 해보시오. 이수정 선생님은 3일 밤낮을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100% 한문 성경입니다. 왜? 우리 한글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요.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있다 라고 해서 스다센 박사님을 따라서 그 일본에 간 그 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세례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그 길을 가서, 이분이 스다센이고요, 이분이 그 유명한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 일본 최대의 기독교 학자. 이분들을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고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정 선생님은 아주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드디어 세례를 받습니다. 조선 최초의 세례 1번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무려 미국에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다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나서 세례자가 한 명 나왔어요. 근데 조선은 선교사 한 명도 안 보냈는데 일본에서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은 이수영이 바로 일본 최초 세례자 갓쓰고 서 계시고, 그 앞에 계신 분이 아까 루미스라는 선교사님이고요. 그 옆에 중국분, 그 옆에 일본분, 그 뒤에 있는 분이 낙스라는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이 사진이 유일하게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가시면 여러분들은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 신령교획한데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동경에 있습니다. 요코하마가 아니고. 저는 이걸 보고 이수영 선생님한테 격려를 한번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어른이 세례를 받은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나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갓쓰고 도포를 입은 분이 이수영입니다. 바로 옆에가, 우측 옆에가, 여기가, 보자, 여러분들 보기 좌측이 스다텐 박사님입니다. 바로 이수영 쌤 바로 뒤에가 니찌마조라고 일본 동지사 대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 옆에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내총감삼 우쭈무라 간조입니다. 세계적 인물들을 위풍도당당하게 갓쓰고 이거 모자 쓰고 저 도포 입고 하얀 두루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전혀 주눅 들지 아니하고, 왜? 조선의 양반이니까. 사진을 찍은 것이 바로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오리지널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야, 이런 대단하다 싶었는데 웬걸요? 이런 모습 속에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일본에는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가서 이분이 드디어 책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요. 보십시오. 신약 성서 마가전 되어 있죠. 저게 바로 이수영 선생님이 토를 단, 한문에다 토를 단 성경이에요. 이수영 선생님이 만든 거거든요. 그 옆에가 바로 신약성서, 마가복음서, 언해. 여러분, 언해라는 말은 우리 훈민정음 언해 하듯이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언해라 그러거든요. 저게 바로 1884년에 만들어집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루미스 선교사님 도움으로. 저 책이 언더우드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일본에 왔을 때 발간이 막 됐습니다. 첨부를 찍었어요. 누구의 돈으로? 미국 성서공회의 돈으로.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네 했는데요. 저 뒤에 오퍼레이팅 하시는 선생님, 제가 넘겨주세요 하면 넘기는 게 낫겠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글자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 마가가 전한 복음서 은혜 해가지고 제1장 신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처음이라. 여러분들 지금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안 돼 있죠? 이게 처음으로 번역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니까 신이라 그럽니다. 신의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지금 그래 배웠잖아요, 그죠? 쭉 이래가다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세례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세례를 밥티슈마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 그죠? 맨 뒤에 가보면 그 도를 징음케 하시다. 징음이라는 말을 요새는 안 쓰지요. 그 도가 잘 드러나게 하다 이 소리거든요. 맨 뒤에 한번 글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맹 이렇게 써놨죠. 한자로, 그죠? 아면. 근데 이제 조선어 그때는 아면으로 아마 한글은 썼지만 한자로는 아맹이거든요. 아멘. 왜? 아멘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니까요. 이게 바로 141년 전에 1884년에 번역한 이수영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코하마에 가시면 이수영 선생이 이 책을 번역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교회도 있고요. 이 책을 인쇄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나중에 요코하마에 가시면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한번 받으세요. 다음요. 자, 그러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어디서 출발했나요? 뉴욕에서 1884년 12월에 출발했어요. 마가복음서 은혜가 1000권이 인쇄될 때쯤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해가 바뀝니다. 1885년으로 무려 25일을 태평양을 건넙니다. 비행기 없을 때입니다. about 한 달 걸리거든요.
그 긴 항해 속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뭐 어떤 기도를 하면서 왔을까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 인터넷도 없습니다. 사진도 없을 때입니다. 뭘 믿고 오셨을까요? 일본에 왔는데 조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신정변 때문에 외국인 출입 금지. 무려 석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배가 안 갑니다. 조선으로.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다음요. 이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요코하마에 가시면 꼭 가십시오. 목사님, 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가십니까? 일본어로 아니면 영어로 하면 더 편합니다. 65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깎아주거든요. 그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이게 깎아줍니다. 저는 다 깎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언더우드 목사님이 타고 온 배거든요. 실제로 저 배가 있습니다. 저도 타봤습니다. 다음요. 자,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본부에 한국 선교사파 요청했는데 이것은 개종한 한국인들의 요청과 같은 것이다. 그때 이제 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교본부는 선교사로 언더우드를 임명했다. 북장로교 이야기입니다. 백옷 영동교회는 장로교지요. 동경에 있는 한국인 신자에게 누구일까요? 이수정세입니다. 잠깐 조선을 배울 것이다. 왜? 들어가기 전에 조선을 좀 배우고 간다 이 뜻입니다. 언제입니까? 이때가 1884년 9월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선교본부에서는 작전을 짜는 겁니다. 아, 누가 있지? 이수영이 여기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간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만나서 인사하고 조선을 좀 배우고 가세요. 왜? 배가 매일 뜨는 게 아니니까요. 한 달에 한 번 뜰 수도 있고 두 번 뜰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다음요. 드디어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요코하마에서, 여러분 가신 요코하마에서 항구에 거기 가보면은 항구에서 배를 타고 고베에서 나가사키로, 나가사키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인천으로 긴 항해를 시작해서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날 인천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산은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인천 가시면 저게 바로 월미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인천 항구입니다. 다음요.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요 오시는 선교사님이 두 분 보이나요? 그죠? 요렇게 쓴 분이 있죠. 저기 김학수라는 분이 유명한 동양 화가인데요. 선교사님이 그때는 배가 지금처럼 인천항에 바로 못 들어오고 큰 배는 그 바다에 있고요. 작은 배가 가서 사람을 싣고 갈 때거든요. 그 오셔서 이 두 분을 모시고 상륙하는 모습을, 사진은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다음요. 이 두 분입니다. 다음요. 이 두 분이 상륙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00년 있다가 100주년 기념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요.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나요? From 미국 to 샌프란시스코, 재팬, 요코하마, 그리고 인천까지 그 엄청난 긴 시간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사님이니까 죽을 수도 있고 진짜로 많이 죽었거든요. 선교사님들 실제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오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본인의 고향은 영국이거든요. 아버지의 고향은 영국인 이민자니까 영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내가 지금 가면 다시는 여러분들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인사를 하기 위하여 영국을 가고 다시 우리나라로 오시거든요. 그 정도로 목숨을 건 항해거든요. 오셨습니다. 그때 맨 먼저 도착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여러분들 일본 가시니까 제가 일본을 짧게 좀 설명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다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일본 간 거고,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조광훈 선교사님이라고 저분을 모시고 이제 아다찌 아이노 교회라고 정남환 저런 거 써놨죠. 이제 발표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요. 이거는 제가 아마 두 번째 일본을 갔을 때 같은데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들 다 데려왔어요. 장로님 저 따라오세요. 이거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에 있는 장로님들 한 사모님들하고 한 1대1명 데리고 제가 같이 인솔에 갔어요. 2번 갔습니다. 다음요. 세 번째는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갔어요. 노나 목사님하고 우리 노예에 있는 임원 목사님들하고 장로 몇 명하고 갑시다. 세 번째 갔어요. 다음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교회가 바로 이수영 선생님이 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띠바 교회라고 저 교회에 저는 들어가 보고 8대 목사님을 만났어요. 운 좋게. 그래가지고 이수정상 이렇게까지는 들리는데 그 다음에 일본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인사했어요. 그 옆에 있는 교문관이라는 저게 이제 이수정 선생님이 성경을 사러 간 서점이 지금도 있어요. 1884년에 만들어진 교문관이니까 대단한 일본이죠. 신주쿠 거리입니다. 다음은요. 저희들이 아마 요코하마 같은데요. 여러분들 요코하마 갈 거예요. 항구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천하고 똑같아요. 다음요. 이게 바로 미국의 페리 제독이 1853년에 일본을 개항시킨 모습입니다. 그걸 똑같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1876년에 개항한 거거든요. 딱 25년 차이가 나거든요. 다음요. 여기 바로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그 사람들은 화친 조약이라고 여기 바로 여러분 요코하마에 가시면 개항장 거리라고 있어요. 개항장. 인천에도 가면 개항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런 표시가 하나 있는데 꼭 한번 보고 오세요. 다음요. 자, 이게 바로 카이칸 교회라고요. 카이칸이란 말은 해안이라는 소리예요. 해안, 바닷가 이 소리잖아요. 쫓아가면 바다거든요. 거기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배 타고 온 바닷가에 쫓아가면 한 2분밖에 안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카이칸 교회. 1872년 제 기억에 73년 이때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신교 그러니까 믿음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1853년에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개항은 됐지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거기도 죽였어요. 선교사들도 죽이고 믿는 사람들도 처형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제 기억에 1873년쯤 되어야 신교의 자유가 되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도 잘 있는데요. 여러분 꼭 가보세요. 여기에 저 앞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는데요. 아마 여러분 여기에 다음 주에 무명이라는 저 영화를 한다 했는데요. 그 무명에 나오는 일본 목사님이 여기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명 선교사님이고 일본어 이름 적어놨다가 혹시 일본 안내인들이 나오면 보여주세요. 요 할아버지 요 계시다고. 그러면 우리도 사진 봤다고. 그분입니다. 그 교회 그분을 이 교회에서 파송했거든요. 요 교회 바로 앞에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 성서공회에서 루미스 목사님하고 혹은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갔다가 기도하고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이승쌤하고 손잡고 이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기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요. 몇 년입니까? 1800. 제 기억이 대강 맞았습니다. 앞에가 맞았는 1872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음요. 우리보다 먼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외국인 선교사 숙소 이래 돼 있죠.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하니까 선교 허락을 안 하니까 선교사님들은 1863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일본은 그래요. 근데 신규 허락이 안 되니까 외국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일본 사람들은 믿으면 죽일 수 있지만 외국인은 못 죽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도 일본 수호 조약을 맺었으니까 못 죽여요. 선교사님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에 가둘까 생각했는데 절에다가 여기 보면 여러분 성불사로 돼 있죠. 성불사 저 절입니다. 똑절이 생겼어요. 저 절에다가 선교사님들을 기거시켰어요. 왜? 선교사님 잘 됐죠. 일본 집은 조그마하니까 다다미 방이고 이러니까 키 큰 양반들은 노상머리 받고 이러니까 이렇게 큰 절은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법당 있잖아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또요. 다음요.
우리 목사님들 사진 찍은 거고요. 그다음요. 요것도 내가 설인데요. 이건 아마 종흥사라고 이 절에서 여러분 좀 이따 소개할 햇번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햇번 의료 선교사 의사입니다. 1863년에 오셔서 의사니까 이래 병원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의사는 죽이지 않았거든요. 선교사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안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여기 있으면서 본인이 의사니까 여기서 의술을 베풀었어요. 다음요. 그래서 종흥사와 햇번 박사. 여러분 다음에 일본을 잘 모르시면 요새 구글 가지고 들어대면 다 번역되거든요. 뭘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요. 이분이 햇번 박사입니다. 그래서 햇번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잘 몰라요. 근데 일본을 가보면 저분이 얼마나 의료 선교사로서 복음 전파에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다음요. 여기에 햇번 박사님이 집이 있던 자리예요. 다음요. 뭐라 써놨냐면 보십시오. 햇번 박사 사적의 흔적 이래 돼 있잖아요. 다음요. 이 햇번 박사 집에 누가 머무르냐면 일본에 1월 25일 날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머물게 됩니다. 왜? 같은 북장로교 소속이니까. 머물 때 이수영 선생님이 오셨어요. 햇번 박사님 집에. 왜? 아니 내가 쓴 편지를 보고 선교사 양반이 왔다는데 얼굴 한번 보십시다. 물론 그 전에 다 서로 연락이 되어서 가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얼굴도 못 보던 편지만 보고 했는데 편지를 쓴 사람을 만나게 된 거고, 이수영 선교사 선생님은 내가 쓴 편지 때문에 진짜로 미국 양반이 왔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이었을까요? 그때 햇번 장로님은 두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수영 선생 조선어를 좀 가르쳐 주시오. 뭘로 가르칠까요? 당신이 번역한 마가복음서가 있지 않소? 그래서 이수영 선생님은 그 마가복음서를 펴놓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선교사님한테 성경 가르치는 건 쉬워요. 단 조선어가 어렵지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수영 선생은 저자 직강이잖아요. 본인 저자잖아요. 저자 직강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2달을 가르쳤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언어적 감각이 매우 높은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어서 저분은 그때 이수영 선생님과 배운 것을 평생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한글 번역,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드디어 신약복음 전체, 드디어 신구약 전체를 번역한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셨거든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수영 선생한테 배운 겁니다. 다음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걸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햇번 장로님하고 언더우드 목사님과의 역할이 똑 내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둘 다 최초의 선교사, 사전 편찬을 했는데요. 이 햇번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어떻게 멘토링을 했냐면, 조선에 가면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먼저 교회를 세우지 마라, 죽는다, 말을 먼저 공부해라. 그 사전을 만들었어요. 본인이 그래 했다 그래요. 일령사전. 여기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령사전.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햇번 선교사님도 그 신교의 자유가 저려지기라니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요. 그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신구약을 다 번역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선교사님이 투입된다. 게일, 레이놀즈 이런 유명한 선교사들이 다 포함되어요. 학교를 설립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배운 학교의 모델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햇번 선교사님이 세웠던 일본의 명치 학원입니다. 메이지 대학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메이지 학원 대학이거든요. 이걸 기독교 대학입니다. 똑같이 멘토링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의사니까 햇번 치료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의사가 아니니까 세브란스라는 그 유명한 의사를 사업가를 동원해서 의과대학을 세우고, 연희동에 있는 연희전문학교의 첫자 연,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세를 합쳐서 연세대학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그대로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데요, 햇번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못 세웠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정을 도와줬던 그 루미스 선교사님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햇분 의사는 장로니까 목사님을 모신 장로로서, 목사님, 교회 이름은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고향 교회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 햇분 장로님이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 고향 교회 이름이 시로교회입니다. 지로교회라 그래요. 이 이름을 루미스 성교사님 흔쾌히 예스하고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이 시로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가보면은. 이거는 요코하마에 있지 아니하고 동경에 있어요. 그런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나중에 드디어 세모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햇번 선교사님이 2달 동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6년간 조선에 왔다 했던 사역을 그대로 가르쳐 준 겁니다. 왜요? 햇번 선교사님은 1863년에 일본에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만났으니까 거의 20년을 일본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자기가 사역했던 모습을 조선에도 그대로 멘토링 해준 겁니다. 저는 3번째 가서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대단하다. 이거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일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요코하마에 가셔서 처음에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시고 또 다음에 저하고 만나고 이래 한번 해봅시다. 다음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트라이앵글 메소드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너희가 아까 우리 읽었죠, 그죠? 너희가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너희가 아픈 자를 고쳐주고 병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 2가지는 고종 황제도 예스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고종 황제는 1899년까지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마지막에 세우는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근데 고종 황제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병인 양료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신부를 무려 9명을 죽였어요. 그리 프랑스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배를 가지고 와서 포를 쏴버리죠, 우리나라에. 그게 바로 병인 양료거든요. 백성을 몇 명이 죽느냐? 8,000명을 목 잘라 죽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네가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천주교인들은 십자가를 안 밟고 지나갔습니다. 왜?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밟을 수는 없어요. 목을 치는 겁니다. 목을 치는 것을 보고 있는 아들도 또 십자가를 피해서 갑니다. 그럼 아이들도 죽입니다. 이게 천주교 순환사거든요. 근데요, 우리 개신교는 한 명도 안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섭리하시는데 봐요. 교육 선교하고 의료 선교를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안 죽어요. 천주교는 믿음을 먼저 내세우고 교회를, 천주교 성당을 세운 바람에 그렇게 많이 죽인다고요. 그게 바로 절두산이거든요. 절두가 뭐예요? 목을 절 자르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양화진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일본을 가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햇번 장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섭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그 루미스 선교사님도 일본에서 사역을 하시다 이 선교사님 많이 도와드렸어요. 돌아가십니다. 우측에 있는 게 루미스 선교사님의 묘거든요. 우리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일본에 묻힙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그 나라에 죽으면 그 나라에 묻히는 것이 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했다 분들은 우리나라에 묻히는 것이 룰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에 묻히겠다. 룰입니다. 우리는 엄청 감동스럽게 받아들였는데요, 법은 법이거든요. 선교사님들은 내가 비록 내 목숨을 잃었더라도 내가 선교한 곳에서 같이 있겠다. 그 선교사님들이거든요.
대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다음요. 자, 제가 짧게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이니까 제가 한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동 바이블 루트는 자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출발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그 좋은 멘토링을 받고 우리나라에 오신 것이 인천이고 인천을 거쳐서 서울 정동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는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작년에 정동을 한 70분 안내했거든요. 다리가 튼튼해졌어요.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다음에 우리 영동교회 팀들은 우리 권 목사님 이 연화대학교 사학과를 나오셨다 그러니까 잘 하실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잘 배우시고요. 이런 걸 정동, 이런 걸 인천 이제 이 하시고는 다시 양화진으로 가거든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정동 한번 보입시다. 여러분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세문안교입니다. 다음요. 여기 여러분들 이게 덕수궁 길인데요. 쭉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요. 자, 대한문 다음. 이게 이제 그 르네상스 양식 말고 그 이게 아마 로마네스크 양식일 텐데요. 성공의 성당. 다음요. 영국 정문으로 해서 덕수궁 내부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 이게 영국 대사관이고 그 다음 설명하는 모습. 다음 요게 이제 해군 해관이거든요. 1928년에 들어와요. 그 다음요. 이게 바로 세번안교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여요. 다음요. 요게 고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요. 이게 옛날 고종의 길이에요. 그 다음 여기를 넘어가면 러시아거든요. 다음요.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그 다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화학당이에요. 대소인원계하마. 이화학당은 고종이 내려준 그 명패거든요. 그러면 저런 비석을 세워줘요. 크고 작은 모든 인원은 모두 말에서 내리셔. 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외국인 스크랜턴 여사가 저 이화학당 교장선생님이니까 외국인 선생님이 계시는 것은 예의를 갖추셔. 주일학교 학생이 아까 보이던데 일본 같이 가나요? 보자. 주일학교 국민학교 이하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이하 초등학교 이하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생 이하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십시오. 여러분 일본을 가든 한국에 있든 교회 학교 우리 백옷 영동교회에서 여러분 선생님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왜? 황제가 들으시겠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이게 이화학당입니다. 넘어가고요. 이게 바로 이제 언더우드 선생님의 집터가 있던 자리입니다. 넘어가고요. 여기가 바로 뒤에가 언더우드 선생님이 살던 집이에요. 저기에서 세문안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다음요. 이게 아펜젤로 선생님의 집과 지금 정동제일교회입니다. 다음요. 이게 이제 130년 된 교회예요. 우리 백옷 영동교회는 5층에서 지금 이제 제 기억에 2022년 11월 23일 날 우리 장로님 장식 때 제가 왔는데 옆으로 보니까 이래 좀 저 교회가 많이 커졌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좋은데요. 그렇게 하는 저 교회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나면 130년 후에는 이 교회도 아름답게 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 이 교회를 지켜나갈까요?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 잠깐이에요. 세월 잠깐 갑니다, 여러분. 다음요. 이게 이제 배제학당. 그 다음요. 배제학당 모습입니다. 그대로예요. 그 다음요. 여러분 배제학당의 교훈이 뭐냐 하면 너희가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라.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아펜젤로 목사님이 저 말씀을 가장 좋아했다 그래요.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여러분 조선에는 저런 말이 없어요. 너희가 크고자 하면 어떻게 남을 섬겨요? 남을 부려야지. 양반은 쌍놈을 부렸죠. 종을 부렸죠. 아니요. 아펜젤로 목사님은 너희가 먼저 양반은 너희 종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왜? 선교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 다음요. 이게 지금 아펜젤로 목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이에요. 그 다음요. 지금 다 남아있어요. 그 다음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 덕수궁을 볼 수 있어요. 다음요. 이게 덕수궁 우측이거든요. 자, 여러분 요까지 그 앞에 덕수궁 다시 원위치. 덕수궁 저 덕수궁에는 가면
아펜젤로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영빈관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 두 어른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선교사님 저거 걸어놨어요? 그 매니저가 오셨다 하는 말이, 고종 황제께서 너무나 고마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록 때문에 이 두 분을 여기 걸어놨대요. 실제로 사진이 있어요. 근데요, AI 기술로요, 우리가 가면 인사하면 인사 받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초등학생들을 안내할 때는 꼭 데리고 갔었어요. 우리 권영방 목사님도 아마 틀림없이 초등학생들 데려가면 인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조선의 궁궐, 고종 황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 많이 들었던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아펜젤로 목사님이 여기서 사시다가 드디어 돌아가시면 양화진으로 가는 그 역사를 우리나라의 21세기의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UCLA 옥성덕 교수님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근대 기독교 역사와 문화가 가장 잘 남아있는 보물 같은 곳이 정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권영만 목사님 따라 인천, 그리고 정동, 그 다음에 양화진 인데 한번 가보시고, 요번에 일본을 가시는 여러분들은 꼭 이수영 선생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만남, 배 타고 온 거, 기도했던 곳, 성경책을 발행했던 곳, 이런 데를 보시면서 귀한 선교의 역사, 바이블 루트를 찾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 2분 오버했습니다. 넘어가 보이소. 오야, 거기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수영 선생이 조선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이 마가복음을 최초로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1885년에 우리 최초 선교사님이, 정주란 말은 우리나라에 살다 이 소리거든요. 정주 선교사님이 오신 것이 140년 되었습니다. 1912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초대 총회장이 됩니다. 올해가 110회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시는 75회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우리 고시는 1952년에 총노회를, 1956년에 총회를 설립해서 올해가 75총회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파란색 글자입니다. 백옷 영동교회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요번에 같이 가는 우리 선교팀 여러분, 아까 기도에도 도쿄에 있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전도, 선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출입을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미국과 일본으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우리 고신총회, 서울 남부노회, 백옷 영동교회, 이런 SFC 활동이 있는 우리 고신교회의 전통을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게 아마 끝일걸요. 넘겨보이소. 아마 끝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 넘겨보이소. 아마 이 감사합니다 나와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빠른 속도로 한 5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역사학자로서, 저는 교육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께 특별 초대를 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와중에 우리 이영만 장로님, 이영민 장로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권 목사님, 저를 강의하는 걸 사진 하나 찍어놔야 됩니다. 까먹고 안 찍었지? 사진을 찍어놔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나온 것처럼 사진 하나 찍어놔야 돼요. 그래야 역사의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 가시는 것도 역사를 철저하게 기록하시고, 기록 속에 여러분들이 남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잘 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시간이 10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